여기가 미국 오하이오주예요. 커틀랜드라고 인구가 적은 농경 지역이 있는데 한 25년 전쯤에 여기 에이버리라는 가족이 살았던 거죠. 가족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은 아빠가 49살 데니스, 엄마가 41살 세릴, 자식은 딸만 셋이에요. 몇 년간 가족이 자주 이사했어요. 이사 자주 하는 건 어때요? 아이 정서에 좋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환경이 자주 바뀌니까. 그래도 첫째, 둘째는 학교 다닐 수 있는 나이니까 학교에서 친구 잘 사귀면 뭐 적응하는 게 그래도 어렵진 않을 텐데 막내가 7살이라는 겁니다. 동네 친구를 사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들만 하면 이사를 가니까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서 주로 혼자 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언니들도 사실은 학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 온 지 2년이 지났지만 부모가 직접 가르치거나 교회 목사에게 수업을 받았는데 일반적이지 않죠. 왜 그랬냐? 커틀랜드라는 곳이 원래부터 지리적으로 폐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동네고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미국은 기독교 신자가 많은 나라긴 하죠. 하지만 커틀랜드는 그 색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외부인이 잘 오지도 않지만 만약에 와서 봤을 때 마치 기독교 마을처럼 보일 것 같아요. 한 6,000명 정도 살았고요. 지금 7,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이것도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 당시에. RLDS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후기 성도 재조직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 출신인 사람이 커틀랜드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따로. 그때 신도들이 따라와 살면서 동네 규모가 커진 건데 이때 같이 온 사람들 중 하나가 지금 말하는 이 에이버리 가족인 거예요. 자기가 믿는 교회를 따라왔다는 것부터가 신앙심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에이버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교회 목사를 신처럼 떠받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딸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신앙심이. 어른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나 궁금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와 목사가 신앙생활이란 게 원래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라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죠.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그렇다는데 결국 설득돼서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됐던 거죠. 사건이 일어난 날이 좀 특별한 날이었대요. 1989년 4월 17일 에이버리 가족이 교회 목사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한 겁니다. 자기가 믿는 굉장히 충직하게 따르는 목사님이 불러주신다니까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깨끗하고 비싼 거를 입은 뒤에 집으로 갔어요. 와보니까 목사 아들과 열혈 신도 4명이 미리 와 있는 겁니다. 다들 원래 잘 알던 사이라서 밥을 먹었죠. 그리고 모였으니까 사람들이 이 기회를 또 놓칠 수 없던 목사가 교리를 또 연설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카렌은 7살밖에 안 된 아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 종교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인데 그렇다고 함부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포크 숟가락 만지면서 딴짓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끝났어요. 갑자기 신도들과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엄마와 언니들이 당황했죠. 그런데 목사가 금방 다 같이 만날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하는 순간 마당에서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아빠가 마당 공사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도들이 들어와요. 아빠는 없고 엄마를 데려가는 겁니다. 다시. 언니인 트리나 레베카도 한 명씩 차례차례 집 밖으로 나갔어요. 7살인 카렌이 혼자 남은 거죠. 목사랑 둘이. 불안해진 겁니다. 엄마, 아빠, 언니들 찾으러 나가고 싶었지만 식탁 맞은편에서 목사가 자기를 너무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또 시끄러운 소리가 여러 번 들렸고요. 신도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카렌의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자는 겁니다. 목사가 이상한 눈빛으로 보니까 불안했는데 마침 잘 됐다면서 얼른 신도들 손 붙잡고 밖으로 나갔죠. 도착한 곳이 어디냐? 마당을 지나서 목사 집 뒤에 있는 헛간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도들과 목사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카렌이 오더니 말을 뚝 멈추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부모님 곁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또 불안해진 카렌은 급하게 가족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이 헛간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죠. 엄마를 부르고 봤는데 엄마의 대답 대신 총소리 2발이 들렸어요. 신도들이 카렌에게 총을 쏜 겁니다. 아까부터 들리던 시끄러운 소리는 에이버리 가족에게 쏘는 총소리였던 거예요. 이날 에이버리 가족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신도들이 왜 갑자기 잘 지내던 같은 교회 사람을 죽인 거냐? 제프리 룬드그렌이라는 사람이 시킨 일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 목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목사의 출신부터 RLDS라는 게 이상하죠? 뭔가 사이비스러워요. 그리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부터 이거는 무조건 사이비 종교에 관련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음 이야기. 이 목사는 왜 자기 신도를 죽였는가?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이버리 가족이 믿고 따르던 이 제프리 룬드그렌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지가 지를 그렇게 밝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미 사입이라는 게 확인된 거죠. 신도들은 제프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진정한 예언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석한 경전을 공부하면서 이게 진정한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 전형적인 사이비 논리거든요. 오하이오 커틀랜드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며 자기를 따라 여기로 이주한 사람만이 예수 재림 현장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이 한 20가구쯤 됐던 거죠. 커틀랜드에 올 때. 그래서 커틀랜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버렸고 현지 주민들도 새로 신도로 들어오면서 포도원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서 가장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가족인 거고요. 원래는 에이버리 가족이 차로 10시간 떨어진 미주리주에 살았어요. 어느 날 이 제프리라는 사람을 만나 교리를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지도자이고 예언자라면서 갑자기 그동안의 생활을 다 정리해요. 포도원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퇴직금, 집 판 돈, 차 판 돈 다 어떻게 했냐? 교회에 헌금했죠. 이것도 사이비의 공통적인 수법이거든요. 교리가 이래요. 사이비 종교가 기본적으로. 탐욕을 버려야 신앙심이 생기고 천국에 가면 그곳은 돈 같은 게 필요 없는 나라니까 교회에 바치라는 거죠. 다른 신도들도 다 똑같은 수법에 당했고요. 제프리 말대로 약속의 땅인 커틀랜드에서 예수 재림을 목격하고 구원받길 바랬는데 당연히 그딴 게 없죠. 하지만 이미 세뇌가 된 신도들은 의심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럼 총기 사건 알아보기 전에 제프리 룬드그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이야기해보자면 1950년 5월 3일생이에요. 에이버리 가족이 살던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환경이 특이했는데 아빠가 아까 말했던 후기 그리스도 성도라는 RLDS의 신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RLDS가 또 뭔지 알아봐야겠죠. 제가 범죄사건 진행하면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여기가 쌀국수 뚝배기 아재가 믿는 몰몬교에서 파생된 교회입니다. 파생된 이유는 뭐냐? 몰몬교 교리 중에 일부 다처제가 있거든요. 몰몬교 사건은 여기에 링크 해둘게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 일부 다처제에 반대하면서 개파가 갈려 나온 게 바로 RLDS예요. RLDS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반대한다는 거죠. 하지 않아요. 몰몬교와 다르게. 몰몬교가 영어로 FLDS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교리들은 똑같습니다. 일부 다처제 하나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프리도 아빠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가 생활이었고 당연히 아빠도 종교에 빠져서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어요. 방치나 했으면 다행인데 신앙심이 약하다며 자식을 심하게 때렸던 겁니다. 제프리가 정신적으로 그래서 불안해진 거예요. 가정폭력에. 가정폭력의 여파는 학교로도 옮겨가죠. 친구를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또 유일하게 친구를 해준 게 아빠기도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교육 방식이 좀 남달라요. 애가 초딩인데 총 쏘고 동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칼 던지기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프리가 전문가 수준의 총기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떻게 대학까지 갑니다.
RLDS를 믿는 청소년 주택에 살면서 비슷한 친구들을 몇 만나는데 여기서 알게 된 여자와 20살에 결혼을 한 거죠. 이때 제프리는 그리고 해군에 입대했다가 4년 만에 제대하고 RLDS의 신도가 아니라 목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회가 특이한데 뭐 크게 이상한 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데 지 아빠 닮아서 이 폭력적인 아빠가 됐던 거예요. 가정폭력이 목격된 건 아니지만 딸이 걷기도 전부터 몸에 상처가 많았고 장파열로 입원된 적도 있고요. 아내에게도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자에게만 그런 거예요. 아들들에게는 또 자상이 있거든요. 이것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인데 유독 얘네는 여자들에게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사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순결을 강요하지만 정작 목사가 그 순결을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순적인 새끼들이죠. 그럼 제프리는 언제 커틀랜드로 와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냐? RLDS 커틀랜드 지점이 있어요. 이 교회가 꽤 커서 지역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커틀랜드 지점에서 여행 가이드 겸 기념품을 팔고 기부금을 관리하는 목사로 일했는데 이걸로 버는 돈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애가 한 셋 됐거든요. 그래서 RLDS에서 배운 종교 지식을 자기가 몰래 혼자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의 신도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종교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이비 종교가 성경의 재해석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프리가 이 능력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해석이라는 소문이 동네에 돌면서 점점 제프리만의 신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중 하나가 에이버리 가족이고요. 이때가 1987년인데 야매교리 전파하다가 RLDS 기부금을 관리했잖아요. 이걸 빼돌린 겁니다. 월급이 부족하니까. 이걸 걸려서 이제 목사로 일하지 못하게 됐던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거는 목사질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가 포도원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커틀랜드 마을로 가서 살게 된 건데 이사하던 날 마침 무지개가 떴어요. 제프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우리가 커틀랜드로 들어가는 날 무지개가 뜬 건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이고 예언자고 진정한 계시를 깨달은 자만이 구원을 그래서 얻을 수 있다며 자기 신도들에게 약속의 땅인 포도원에서 같이 살기를 강요한 겁니다. 여기에 단체로 다 넘어갔어요. 몽땅 집 팔고 차 팔고 회사 그만두고 이사가서 제프리 룬드그렌만을 따르는 마을이 완성됐던 거고 제프리의 목적은 뭐 당연하죠. 진정한 깨달음, 그놈의 진정한 뭐 구원 이딴 게 전혀 아닙니다. 세력을 키워서 자기를 쫓아낸 RLDS에 복수하고 그 교회를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제프리는 자기 생일인 5월 3일에 RLDS의 교주가 될 것이며 신도들에게는 이 목표를 위해 교회 근처의 집들을 도둑질해도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도둑질 해와라고는 말하지 않죠. 포도원을 기름지게 가꾸는 과정이라고 돌려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신도들이 마치 자발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유도했던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계급 사회이기도 하거든요. 헌금을 많이 하고요. 시키는 일 잘하면 서열이 올라갑니다. 등급이 있어요. 다단계 같아요. 등급이 높아지면 뭐가 좋냐. 기도할 때 목사 옆에 서거나 같이 만나서 밥 먹을 기회도 있고 무슨 아이돌 팬미팅 마냥 뭐 악수회 같은 것처럼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광신도들이 알아서 지들이 먼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범인에 대해 알아봤고 이제 사건 이야기할 차례인데 총에 맞아 사망한 데니스 에이버리와 세릴 에이버리 부부는 제프리 룬드그렌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도들이었단 말이죠. 재산 다 바쳤고요. 교회와 마을의 부흥을 원한다면서 매일 무보수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세 딸이 학교를 가지 않고 교회에서 공부했던 이유입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배울 만한 내용이 아니라 세뇌식 성경 외우기 정도였거든요. 애들이 학교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프리가 가르치는 진리와 구원이 진정한 공부라고 또 가르쳤고요. 그러면서도 또 제프리를 완전히 믿지는 못했나 봐요. 딸들의 장례를 위해서 4만 달러를 비상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프리에게 걸린 겁니다. 이게 범행 동기예요. 포도원에 들어오면서 전 재산 다 바쳤고 몇 년간 무보수로 일했는데도 제프리는
4만 달러를 남겨준 게 너무 열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신도들을 시켜 벌을 내리기로 했던 건데, 벌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탈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돈인 4만 달러를 빼돌려 보관한 죄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놓고 지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이걸 또 포도원 가지치기라고 불렀어요. 자, 요약하자면은 에이버리 부부가 딸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남겨둔 건 자기를 믿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뭐냐? 이게 단순한 벌 주기가 아닙니다. 잘라낸다는 거죠.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제프리는 에이버리 가족이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며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신도들에게 살인을 지시했어요. 계획이 대강 세워졌고 가장 먼저 제프리 집 뒤에 있는 헛간 바닥에 땅을 파둡니다. 에이버리 가족을 묻을 자리인 거죠. 그리고 사건 당일 1989년 4월 17일 저녁 식사 핑계로 제프리 집에 가족을 초대해요. 에이버리 가족은 신나죠. 하나님이 부르는 걸 거절할 수도 그럴 이유도 없어요. 신나게 밥을 먹고 나니까 제프리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지치기를 시작하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 제프리의 첫째 아들입니다. 데이먼 룬드그렌이고요. 신앙심을 기르기 위해 다 같이 광야 체험을 가야 되니까 제프리 헛간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자고 아빠인 데니스 에이버리를 불러내 총을 쏴 살해한 사람이죠. 목사 아들이 살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공범이고요. 목사가 주범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엄마, 세릴, 세 딸까지 하나씩 불러서 총을 쐈고요. 미리 준비해둔 헛간 바닥에 시신들을 묻었어요. 제프리는 이걸 다른 신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를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제프리는 사람을 5명이나 죽여놓고도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 사건에 자신이 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사입이라는 집단이 워낙에 폐쇄성이 강하고 바깥으로 잘 알려지지 않을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9개월 만에 시신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났냐? 내부자의 배신이 있던 거냐? 그렇죠. 사이비 종교는 그렇게 폭로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캐서린이라고 하는데 제프리와 불륜을 저지르던 신도예요. 불륜이라는 건 이 여자도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죠. 남편도 같은 신도고요. 어느 날 캐서린이 제프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불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제프리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를 2번째 아내로 두겠다는 발표를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러더니 캐서린 남편에게 이혼을 명령합니다. 캐서린의 남편은 그동안 믿고 따르던 지도자에게 배신당한 걸 참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결국 1989년 12월 포도원에서 추방됐죠. 그래서 캐서린의 남편이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복수하려고. 제프리 집에 에이버리 가족이 묻혀있다는 신고를 했던 거예요. 경찰이 가서 헛간 파보니까 범행에 쓰인 공업용 테이프와 눈가리개 발견됐고요. 시신에는 총알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총알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발사될 때 총구를 지나가면서 긁힌 자국이 남아요. 탄두 끝에. 이걸 강선이라고 하는데 같은 모델의 총이라도 각자 이 긁힌 자국은 다릅니다. 총알의 지문 같은 거죠. 이걸 제프리의 총과 비교해 보니까 자국이 일치하는 거예요. 제프리 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사망한 에이버리 가족의 몸에서 나오자 경찰은 제프리와 신도 10명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데 바로 잡진 못합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땐 다들 포도원에서 나가고 없었어요. 어떻게 미리 도망칠 수 있었냐면은 사건 다음 날 경찰이 포도원을 찾아와서 RLDS 교회 탈환 작전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우연히 그냥 찾아왔던 거예요. 사건 다음 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 그래서 제프리가 해산시켰던 겁니다. 그렇다고 사건이 미제로 끝난 건 아니고요. 지명수배됐어요. 다양한 지역에서 하나씩 제보가 들어와서 체포되다가 제프리까지, 이 사람은 지가 어릴 때 살던 미주리주에 숨어 있었거든요. 여기서 발견되고 관련된 12명 다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유죄를 받았고요. 전부. 아내인 앨리스, 제프리 아내 140년, 아들인 데이먼이 120년, 나머지 신도들은 혐의에 따라 20에서 170년 사이의 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제프리 룬드그렌. 어떻게 됐냐? 얼마나 나왔냐? 오하이오는 사형제가 있거든요. 사형받았고요. 16년 정도 감옥에서 살다가 56살에 형이 집행됐어요. 감옥에서 죽기 전에 불륜 사이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합니다. 이 미친 것들이 감옥에서. 애도 낳아요. 감옥에서 그 첫날 밤이 있었던 건지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형당할 때는 애가 16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유언으로는 캐서린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자기 본처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불륜녀, 첩질을 한 그 여자. 그 여자에게 고맙다고 하고 독극물 주사 맞아 죽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안 가져갔어요. 당연한 거죠 뭐. 그래서 감옥 묘지가 따로 있거든요. 감옥 묘지에 묻혔고요. 지금도 나머지 신도들은 일부가 감옥에 살고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오겠죠. 수시로 가석방 신청을 하고 있는데 풀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수시로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관련 드라마 소개 한번 하고 끝낼게요. 넷플릭스에 데빌 인 오하이오라고 이게 작년에 나왔거든요. 이 사건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 배경이 오하이오고 사이비 종교가 나와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이 사건을 보고 만든 드라마겠죠.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은 1989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일어난 제프리 룬드그렌의 사이비 종교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